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음.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귀한 은혜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려놓음이고요. 금요일에는 붙듦 이렇게 됐습니다. 내려놓고 붙들고. 뭘 내려놓느냐, 붙드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아야 할 걸 오히려 붙들고, 붙들어야 할 거를 내려놓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번 설교를 하면서도 또 거꾸로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갖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 가운데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각각의 모습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을 때 버림이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거든요. 자녀가, 자식이 우리가 선물로 받는데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자꾸 내 자녀, 내 자식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꾸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 자녀지, 그런 삶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정말 위기의 상황들을 맞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자녀가 내 자녀다, 내 자식이다, 그게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는 잘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라는 책임도 그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그 자녀에 대한 이제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면 좋을까? 이렇게 자라면 좋겠다, 저렇게 자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대로 되면은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또 자랑스럽고, 그대로 안 되면 낙심되고 우울하고 또 속상하고 감추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계획한 대로 잘 되면 자랑하고 또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근데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낙심되고 얘기하기가 창피하고 누가 알까 무섭고, 이렇게 됩니다. 뭐 자녀뿐이겠습니까?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사명이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다 이제 복음 전파하는 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그것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각각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말씀을 직접 전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누구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서포트하는 입장에 있게 하시고, 누구는 뒤에서 이렇게 지원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끔 하셔서, 이제 그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때에 때로는 그 사명이 귀하니까 내가 그것을 잘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이제 덜컥 그 마귀의 함정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기쁨 교회를 이제 제게 맡겨 주셨습니다. 뭐 교회 이름이야 뭐 큰 기쁨 교회든 참 기쁨 교회든 뭐 무한 기쁨 교회든 뭐라고 하든 간에, 이제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을 때 제가
사명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로서 정말 이 교회를 잘 섬겨야겠다, 그리고 부흥시켜야겠다, 이게 제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어느 틈엔가 이것이 이제 사명을 넘어서 저한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쯤이면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또 내년에는 저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 또 그것을 이루게 되면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는 또 속상하기도 하고, 도대체 왜 그러지? 하면서 막 여러분을 이제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거 체근하기도 하고 이렇게 푸시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붙들 건 붙들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사명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큰 기쁨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더웨이, 다음 세대 살리는 것, 어린이,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 살리는 것에 대한 사명을 주셨고, 이제 또 하나는 세계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속회,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속회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속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한 가지가 뮤지컬 선교단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게 이제 연기 학원에서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더 강해지기는 하였으나 그 전부터 이런 연기, 노래, 어떤 춤,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기 학원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졌고, 또 어느 틈엔가 제가 연기 학원에서 나와서 이제 상가 건물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 뮤지컬 어떤 선교단에 대한 그 비전이 더욱 강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그것을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 될지 안 될지 저는 전혀 그때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고, 그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할 겁니다, 저는 이런 목회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뮤지컬 선교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뮤지컬 선교단을 주실 때 이런 모습까지 갈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모습까지 내가 쓸 거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모습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어떠한 책임감이 제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건 붙들어야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게 문제예요. 그걸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이 모습을 볼 때 그걸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면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저걸 이루어야 되는데,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어느 틈에 어떤 때는 그것이 한 걸음 더 쑥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결승점, 그 목표 모습에 좀 비슷하게 한 걸음 쭉 나가는 것 같으면 오, 좋아, 잘 됐어, 이런 마음이 있게 됩니다. 뭐 당연한 마음일 수도 있는데 어느 틈엔가 이게 제 마음에 너무 강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우상이 되는 거죠. 이제 우상이 됩니다. 이게 우상이 되는 순간 이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도 교만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제가 아멘을 했어요. 아멘, 아멘 다 합니다. 근데 어느 사람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 형제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듣지 말아야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멘은 해야겠는데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아닌데, 아멘, 이 톤이야. 아멘. 분명히 아멘 해야 돼요. 아멘은 붙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숨어있는 이 교묘한, 교만한 이 우상덩어리, 인기, 명예, 어떤 관심 받으려는 이런 모습들, 이건 버려져야 되는데 오히려 아멘 하면서 많이 봤을까? 많이 들었을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짓입니까?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손 들었죠? 손 들고 찬양합니다. 마땅히 손 들어야 돼요. 손 들고 찬양해야 됩니다. 이건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손 들면서 무슨 생각 듭니까? 요 각도를 뒤에서 보면 멋있을까? 조금 들까? 아니면 이렇게 할까? 여기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괜찮아 보일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요 찬양팀들은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찬양했다가 자기 찬양했다가 하나님 찬양했다가 자기 찬양했다가 계속 그럽니다. 자, 정결하게 하는 셈이, 좋았어, 잘 나왔어, 이렇게 쭉쭉 나와야 돼. 이건 아닌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자기를 찬양하고 앉아 있는 거야. 여기서는 손을 찬양하리 이렇게 하는데 누굴 찬양하고 있어? 나를 찬양하고 있어. 마땅히 주님을 찬양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우상이 돼버리는 순간 나를 찬양하는 도구가 돼버리거든요.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말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욕심과 그것이 내 인기와 그것이 내 계획과 그것이 내 바람과 어떤 딱 결합이 되는 순간,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잘 키워야 되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욕심, 내 바람, 내 인기, 어떤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과 딱 결부가 되는 순간, 너 공부 왜 그렇게 해?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어디 학교 갈 건데? 거기 가면 안 돼. 여기 가야지. 그 안에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기를 원하는데 내가 계획합니다. 이거 떨어지면 창피해서 안 돼.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면 떨어져도 돼. 이게 아니라 떨어지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계획을 인도하고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우리 사명을 놓고 그것을 이루어갈 때 내 생각이 어찌 다 맞다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은 어디에서 기반이 된 겁니까? 세상 가치관에서 기반이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많이 돌이켜지고 온전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가치관이 그 안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절대로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100%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내 자녀들을, 내 사명을 어떤 감당하는 그 일을 내 계획대로 이뤄갈 때 거기에 100%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내 욕심이 숨어 있고요, 내 인기를 향한 그 갈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 가치관에 편승해서 우리 삶은 이래야 돼 라고 정해놓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요셉도 그 형들 일하는데 보냈어야 돼요. 야곱이. 왜? 형들이 지금 뭐하고 있나 한번 보고 오너라 이렇게 시킬 정도면 요셉도 거기 나가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예요. 아니, 일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형들이랑 같이 보내야죠. 그런데 요셉은 집에 있어요. 그리고 옷 입은 게 그런 일터에서 입는 옷이 아니라 아주 특별히 고급 옷을 입고 있어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야곱이 한 거예요. 야곱의 생각, 야곱의 계획, 야곱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라헬의 자식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이니까 얘는 일터로 보낼 수 없어. 그렇게 거칠게 키울 수 없어. 라헬한테 미안하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 그런데 그것이 형들과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집에 비극을 불러오잖아요. 합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에 그것조차도 아름답게 되었으나 그것이 형이 동생을 팔아버린 것이 어찌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긴 것이 아니라 자기 계획이 작용되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마라나타 프레이즈가 이 이름을 이제 마라나타 프레이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내가 뮤지컬 선교단 하면 마라나타 프레이즈 해야지 했습니다. 옛날에 마라나타 프레이즈 미국 팀이 있었는데 너무 잘했거든요. 근데 그 팀이 약해졌어요. 지금 유명 무실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싸, 이 이름 가져와야겠다. 또 하나 있어. 호산나 인테그리티. 호산나. 근데 호산나는 되게 촌스럽대. 그래서 그 못 쓰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 마라나타 프레이즈 딱 이름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 뮤지컬 선교단이 저의 이름과 맞물리게 되고 인기와 결합하게 되자 마라나타 프레이즈가 잘 되면 내가 잘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라나타 프레이즈가 안 되면 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웨이가 잘 되면 내가 잘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웨이가 안 되면 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을 봤잖아요. 마지막 장면.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솔직히 다 너무 귀해요. 정말 목사님 설마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목사님이 돼보세요. 이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여러분이 한번 목사님이 한번 돼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다 귀해요. 목사님 저는 미워하시잖아요. 저는 싫어.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네. 한번 돼보세요. 진짜예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이 그 자리에 같이 가고 싶은 거야. 같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렇게 늙었어? 저렇게 벌써 나이가 들었어? 어떡하지? 그 그림과 안 맞는 것 같은데?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달라야 되는데 막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욕심이 작용하니까 빨리 그 모습 가운데를 이루어야 되니까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그 자리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준비 안 돼. 됐어, 그냥 가. 가자. 다음 단계로 또 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상을 내려놓아라. 우상 내려놔라. 아니, 저는 한 번도 우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주신 비전이었거든요. 뮤지컬 찬양단, 뮤지컬 선교단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 하고 있는 그 사역들이 인천 워십 페스티벌이고 모든 사역들이 제게 주신 어떤 비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명 가운데 지금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놔라 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계속해서 왕 되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왕 될 것을 기름 부음 받았지만도 그 모든 과정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게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음 안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끝까지 붙드는데, 근데 그 과정 중에 있는 나의 인기, 명예, 어떠한 욕심, 이런 것들은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이루실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 드렸거든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주만 따라가는 건 내가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내 욕심은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내려놔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찬양단 보면요, 욕심이 가득해요. 욕심이 가득해. 자기가 돋보이려고, 자기가 인기 얻으려고, 자기가 이렇게 좀 두드러지려고 어머나 민망할 정도로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섞여져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주 교묘하게 한마디씩 막 섞여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막 들어가고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이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못 갑니다. 그 자리에 못 갑니다. 제가 본 그 자리, 그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셨던 그 예배, 그 자리에 여러분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 봐주세요. 그래도 가야 돼요. 얘도 가야 돼요. 아유, 가야 돼요. 하나님 좀 가야 돼요. 사무엘이 그랬죠. 사울을 붙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버렸다, 그를 더 이상 위에 슬퍼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또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받았는데 이걸 이루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야.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가장 좋은 것을 무조건 주신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무조건 다 들어갔어요? 자격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자격돼야 들어가는 겁니다. 자격 안 되면요,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그냥 광야에서 다 인생을 마감하는 것들을 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찬양팀을 이끌고
그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그 모습 들어가고 싶었는데 내려놨습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오직 준비된 갈렙, 여호수아만 들어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지금의 우리가 본다면 믿음에 준비된 여호수아, 믿음에 준비된 갈렙, 여러분들 가운데 그 사람만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고요.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 다음을 이을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우리 찬양팀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그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에 여러분 서 있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서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 막 기고만장하고 막 저래도 전에 같으면 야, 너 그러지 말고 빨리 내려와서 빨리 겸손하게 회개하고 막 해, 그랬을 텐데 그러거나 말거나 못 들어가는 건 너다. 그러거나 말거나다. 그럼 목사님은 잘났습니까?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 모세도. 저도 각오했어요. 저도 안 되면 저도 그 자리에 못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받으실 그 영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절정의 엑기스의 그 예배, 저도 거기 못 쓰고 다른 목사님이 쓰겠죠. 만일에 제가 준비가 못 된다면. 그래서 저는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겁니다. 주변의 칭찬, 주변의 박수, 주변에서 어떤 외침,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붙들 건 붙들었는데 내려놓을 것은 싹 다 내려놔요. 세례요한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따릅니까? 그가 붙들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회개하라,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건 끝까지 했어요. 내려놓을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권세, 자기 인기, 자기 명성. 제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아니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라는 자를 따르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요한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어떤 사명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어우 권사님 너무 잘해, 어우 집사님 너무 잘하셔, 와 장로님 진짜 너무 잘하신다, 네,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인기, 명예, 자기 권세, 자기 힘, 자기 자랑 다 내려놔야 돼요. 요즘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막 역사심이 느껴져요. 아니 이렇게 오늘 방송국에 와서 이렇게 취재하고 갔잖아요. 그거 찍기 원하는 교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뭐 여기서도 뭐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 다 장본인들이 있으니까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그러시죠 한 거예요. 그러시죠 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커졌어요. 잠깐 한 1, 2분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 때문에 무슨 방송이 4부작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저거 뉴스 말고 뭔가 이제 방송이 연이어서 나오고 뭐 또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어요. 다 지금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이렇게 자리로 자꾸 집어넣으시는 것이 느껴져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센터가 돼 있고 막 그러는 것이 느껴져요. 이게 제일 위험하고 제일 무서운 순간입니다. 해야 할 일은 잘해야 되는데 내 이름, 내 권세, 내 어떠한 뭐 영광 싹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못 써요. 하나님께서 다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오늘도 사모님과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전 놀랐는데, 이렇게 우리가 자리를 맡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보는 거죠. 그게 완성된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완성돼서 딱 맡긴 게 아니거든요. 한번 해볼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자리 욕심, 딱 이건 내 거야,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터치할 수 없어. 권사님, 제가 이거 담당인데 권사님이 왜 그런 거 해요? 집사님은 왜 나한테 그거 보고 안 해요? 목사님, 왜 그걸 저한테 먼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권사님이 이런 분이셨나? 집사님이 이런 분이셨나? 어머, 못 보던 모습이네? 아니, 내려놔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붙들고 계시네? 어머나, 큰일 났네. 아주 큰일 날 모습들이 그 안에 보이는 것입니다. 뭐 하나 맡겨놓으면요 아주 말할 수 없이 아주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이는,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한번 보시고, 그랬냐 너? 10년짜리다. 10년 동안 다시 훈련 받아야 돼.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어떡하든 요번에 무조건 바짝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뭔가 자꾸 이렇게 쓰시려고 하실 때, 막 세우시려고 하실 때 어떡하든 바짝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무명입니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 하나님이시래.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 본체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제 의견도 존중해 주시죠.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죠. 제가 이걸 맡고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 내가 이걸 맡고 있으니까 권사님도 다 따르십시오.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아주 가장 낮아지셨다는 것이고, 그 사람 모양을 입으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원래 예수님의 뜻은 이게 아니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지 내 방법, 내 계획, 내 어떠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대로 그걸 이루려고만 하고, 그게 안 되면 속상하고, 되면 자랑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요 다른 방법 없습니까? 아들아, 다른 방법 없다.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고난주간 우리가 지나가고 있으며 골고다 언덕, 또 보혈, 십자가 은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찬양한들 오늘 나의 삶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같은 낮아짐이 없다면, 그걸 부르면서도 십자가 십자가 내 목소리 좋아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대. 아멘이십니까? 높임의 방법이 여기 있구나. 그럼 그거 망하는 거라니까 내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도 그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저기서 큰 기쁨 교회 김성훈 해도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마라나타, 여기저기서 더웨이, 여기저기서 큰 기쁨 교회 속장들, 인업회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도 야, 그 가운데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야, 그 청년들 해도 전혀 몰라야 돼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큰 기쁨 교회 그 찬양단에 누구 아닙니까? 네, 맞기는 한데 그렇게 제가 박수 받을 그런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느 틈엔가 이런 막 사역 붙들고 가다 보니 사역이 우상이 돼버려요. 이걸 이루면 내가 인기가 있고 내 어떤 인생에 어떤 의미가 생기는 것 같고 또 목적을 달성한 어떤 사람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무엇으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이끌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지만 그 완성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안 되겠다 여기까지 했을 때 모세는 떼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코앞입니다. 한 발만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느보산에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그는 사라졌습니다.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름이 지금 오늘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마지막에 하나님 떼쓰면서 저 한 발만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가나안에 좀 묻히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모세는요 성경에서 없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너무 욕심이 있어요. 너무 인기, 자랑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게 아주 너무 빤히 보여요. 민망해 죽겠어요. 여러분들 보면서 저걸 찬양이라고 하고 있나? 야, 저건 쇼다 쇼.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쇼가 되지 않고 정말 우리 하나님만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가장 낮은 곳까지 가셨습니다. 그럴 때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와 같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습의 그 자리로 여러분들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까?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까? 그 길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와 상관이 없는 여러분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기, 여러분의 자랑, 여러분의 명예, 어떤 권세 다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마지막에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은 사람만 가장 그 영광의 자리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겠습니다. 하나님, 인기, 내 이름,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모습 닮아 우리도 그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